반갑습니다. 금강경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불교 교도들이 금강경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 까닭은 이 소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얻으신 후에 금강경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성인 가운데 성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중 성인이다. 그리고 내가 그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도를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말씀과 행적에 부합되는 바 많음으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께 정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실 때 더 남다른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기를 염원을 합니다. 오늘은 제 8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의법출생분, 진리로 태어나는 새 생명. 수보리야 의우나오. 약인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의 소득 복덕이 영이 다부와 수보리 연하사대 심단이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시 복덕은 즉비 복덕성일세 시고로 열애설 복덕단이이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있어 3,000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에 쓰면 이 사람이 얻은 바 복덕이 정령코 많다 하겠느냐. 수불이 말씀하시되 심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닐세. 이런 거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셨나이다. 수불이야 어이우나오. 너의 뜻이 어떠하냐. 약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이용보시 그것을 써서 보시를 하면 시인 이 사람의 소득 복덕이 얻은 바 복덕이 많겠느냐. 영이 다부와 많겠느냐. 수불이 언하사대 수불이가 말씀을 올리기를 심다이다. 힘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은 시 복덕은 이 복덕은 즉비 복덕성일세 곧 복덕성이 아닐세. 이런 까닭에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원문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의우나오. 약인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이것은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3,000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에 쓰면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3,000대천세계도 참 크고 넓은데 거기에 가득한 칠보를 가득한 그 보시, 그걸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인의 소득 복덕이 영이 다부와 수보리 언하사대 심단이이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얻은 바 복덕이 정령코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심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 미진, 가늘 밑자 띠끌진 자, 곧 띠끌이고 가장 큰 것이 이 세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1000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세계를 소천세계라 하고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 또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인 이것을 대천세계라고 해요. 자, 천이 3번 반복되었기에 3,000대천세계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세계가 한량없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3,000대천세계. 그런데 이 칠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 옥 등 귀한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값진 것들로 3,000대천세계에 가득 채웠으니 이것을 값어치로 따지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3,000대천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웠다.
얼마나 많은 그런 값진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죠. 한량없이 큰 세계에 실보를 가득 채워서 그것을 보시를 한다면, 보시를 행한다면 그 공덕이 많으냐 많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일제 성인은 함이 없는 무위법을 써서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한 수보리의 대답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침묵으로 인정을 하셨어.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무위법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요량으로 수보리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함이 없는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이 없는 법이라는 뜻인데, 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함이 있으면 벌써 저것이라는 함이 생기는 것이요. 생겨나는 함이 있으면 생로병사와 성주, 괴공이 따라서 생겨. 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함이 생기면, 즐겁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 그런 함이 있으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함의 인과가 생기는 까닭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분별이 없는 것을, 이것을 일러서 무위법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무위법이라고 그래. 하이고 복덕은 즉비 복덕성일세 시고로 열애설 복덕타인이다. 이 말씀은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닐세. 이런 거로,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설하셨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복덕성은 어떤 물질의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이 아니라 가득 찬 칠복 그 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복을 말을 해. 정신적인 복 가운데서도 어떤 분별망상에 속하지 않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의 복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덕성이에요. 그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복덕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물질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정한 바 법이 없는, 또 그리고 함이 없는 안욕보리를 가지는 이 경의 공덕이, 이 금강경의 공덕이 얼마나 많음을 알리고자 먼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금은 보리, 유리, 자거, 만호, 산호, 진주 등 7가지 보배를 써 보시하는 공덕이 얼마나 많은가를 비유로 드심에 수보리가 많다고 대답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상이 없는 보시의 복덕 성품이 못되고 물질의 보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만 상이 있는 복덕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었다, 복덕을 지었다는 그런 상이 있으면 이건 복덕이 안 돼. 복덕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고 적은 숫자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설한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올렸어. 말씀을 수보리가.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많고 덕이 두터운 것, 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사상으로 짓는 그런 그 복덕을 말해. 간단히 있는 복덕인 까닭에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돼. 또한 한정이 있어서 복이 다하여 없어지고 보면은 은혜가 원수로 화하기도 한다고. 내가 저 사람에게 과거에 복을 주었는데, 베풀었는데, 그런 상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거기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지고 결국 원한을 사게 된다고 말.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상이 공한 그런 그 복덕이요. 그래서 무량복덕을 짓고 받아. 이 사상이 공한 복덕은
이 복덕성은 아무리 잘못해도 원망이 없이 의무감으로 또는 자성 본체의 광명으로 비추어서 한량없는 복을 짓고 한량없는 복을 받으며 원수도 은혜로 화하게 되는 그런 그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힘이 있어. 그 정도 겨야 그것이 복덕성이요. 세상에 말하는 그 복덕이 아니야. 이 복덕성은 원수도 은혜로 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 경지에 가면 서세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그 이력과 광명을 무엇으로 가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이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할 수 없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의법 출생분이거든요. 진료로 태어나는 새 생명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너의 뜻이 어떠하냐? 내 생각은 어떠하냐? 약이니 만일 사람이 14,000대천 세계 칠보로 3,000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이용보시 그것을 써서 보시를 하면 시인의 소득복덕이 그 사람이 얻는 바 복덕이 영이 다부하 참 많겠느냐? 수보리여 나사대 수보리가 말씀을 올리기를 심단이이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어찌한 연고이가 하면은 시복덕은 이 복덕은 즉비 복덕성일 때 시고로 열애설 복덕단이다. 이렇게 해서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올렸다고.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부유인이 어차 경중에 수지 내지 삭기계 등 하야 이타인설하면 기복이 승피하리니 하이고 수보리야 일체 재불과 급재불의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 법이 개종 차경 출인이라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즉비 불법이니라 즉비 불법이니라.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내지 삭기계 등을 받아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여 주면 그 복덕이 저 복덕 앞에서 말한 칠보보시 복덕보다도 더 승하리니 잘 들으세요. 칠보보시 복덕보다도 금강경 삭기계를 전해주는 그 복덕이 더 크다고 말이야. 어찌한 연고인 거 수보리야. 일체 재불과 및 재불의 안욕따라 삼불이 법이 다 이 경으로 쫓아 나오는 까닭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것은 곧 불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불법이 아니라. 약부유인이 만일 다시 사람이 있어서 어차경 중에 이 금강경 가운데 수지 내지 삭기계 등 이 삭기계 등을 받아 가져가지고 이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설해줘. 법을 설해줘. 그러면 그 복이 승피하리니. 이 승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3,000대계 3,000대천 그 칠보로서 보시하는 그 복덕보다도 더 이 삭기계 등을 설해주는 그 법이 더 크다 그 말씀이에요. 아이고 어째서 그러냐 수보리야. 일체 재불과 급재불의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법이 개종차 경출이니라. 다 이 경으로부터 경을 비롯해서 나왔다.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 불법이니라.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보다도 이 복덕성, 복보다도 복덕성, 그걸 알아야 돼. 원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약부유인이 오차경주계 수지 내지 사규계 등 하야 유타인설 하면 기복이 승피하리니, 이 말씀은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금강경 가운데 내지 사규계 등을 받아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주면 그 복덕이 실보보시하는 복보다 더 승하리니, 그 말씀이에요. 능히 남을 위하여서 법을 전해주어 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여여 부동해야 돼. 이 법이 이러하여 상에 취하지 아니하므로 여여 부동이니, 이때 모든 세계와 티끌들로 법을 설할 것이요, 모든 중생들도 스스로 법을 설하게 된다고. 법이 본래 이러하므로 설하는 것도 이러할 것이니, 이때 어떤 설상, 내가 법을 설했다는 그 상이나 또 법상에 있어서는 취할 것이 어디 있을 것인가. 다만 본래가 여여하여 부동할 뿐이다 그 말씀이야. 상에 머물러서는 안 돼. 내가 법을 설한다고는 그 상마저도 놓아버려야 된다고. 하이고 수보리야, 일체재불과 급재불의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법이 개종차 경출이니라. 어찌하냐고인고 수보리야, 일체재불과 및 재불의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쫓아 나오는 까닭이니라. 이 경을 통해서 나와.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이른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 불법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불법이라 거기에 얽매이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법을 설해준다는 그 상이 있으면 법이 아니야. 그 상에 묶인 것이기 때문에. 자, 위에서 칠보로서 한 보시복덕의 장함을 비유로서 들어주시소. 또 이 대목에서는 실도한 법을 들어서 보이신 말씀이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하면 어떻겠느냐. 그 복이 많겠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 복덕성.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있는 사극에 곧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 열애, 이것을 자기가 알고 그 남을 위해서 설해주면 이 사람의 지은 바 복덕이 저 물질을 보시한 사람의 복덕보다도 더 승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왜 그런가?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과 그 부처님들의 잘 사시는 법이 모두 다 이 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급체부로 안욕따라 삼보리 그 법이 개종차 경출이요. 개종차 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셨어. 수보리야,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는 이 말씀은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다고는 말과 같아. 불법이란 말이나 불법이라는 이름이나 불법이라는 글자가 어찌 불법이겠는가? 잘 들으세요. 언어와 명상과 문자를 떠나서 있는 것이 그것이 불법이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언어가 어찌 언어이며 이름이 어찌 언어의 이름이며 문자가 어찌 문자일 것인가? 그러므로 말이 곧 불법이요
이름이 곧 불법이요. 글자가 곧 불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옛 어른이 말씀을 하시기를 아유 일권경,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는데 불인지묵성,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전개무일자, 표현할 글자가 하나가 없으되 상방태광명, 항상 큰 광명을 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약부유인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어차경 중에 이 경 가운데 수지 내지 사귀계 등 하야 위타인설 범수이상 개시야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 사귀계 등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을 해주면 그 복덕이 기복이 승피하리니 이 사귀계를 설해주는 설법이 삼천대처에 가득 찬 그런 칠보보시보다도 더 승하다 그 말씀이에요. 더 승해. 아이고 어찌한 연고가 수보리야. 일체재불과 급재불 그 모든 부처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 개종차경 줄여 다 이 경에서 나온다. 이 금강경을 통해서 나와죠.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불법이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참다운 것은 말에 있지 아니고 글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말이면 말이 얽매이고 글이면 글이 얽매이는데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자,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수다원이 능작 시렴 호대 아득 수다원 과부와 수보리 은하사대 불란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수다원은 명의 임유로대 이무 소입이니 불입 색성향미 촉법일세 시명 수다원이다. 자,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수다원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수다원은 성류 성인의 흐름 가운데 들었다 이름하오나 들어간 바가 없사오니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부딪힘 색성향미 촉법이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할세 이를 수다원이라고 이름한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너희 뜻이 어떠하냐. 수다원이 능작실험 못해 능히 이와 같은 생각을 짓되 이런 생각을 하되 아득 수다원 가부와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 은하사대 불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은 수다원은 명의 임유고대 이 성인의 그 흐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 임유 들어갈 임유 이무소입 그게 들어간 바가 없어. 불입 색성향미 촉법 색성향미 촉법 거기에 물들지 아니해. 그래서 시명수다 이것을 이름해서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 수보리 은하사대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수보리 말씀하시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이 말씀이거든요. 수다원은 명의 임요대 이무 소입이니 불입 색성향미 촉법일세 시명 수다원이다. 수다원은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 이름하오나 성류 들어간 바가 없사오니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부딪힘과 법의 색성향미 촉법 거기에 물들미 없어. 그렇게 해야 이것을 수다원이라고 이름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물들미 없어. 색성향미 촉법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것은 소승불교에 있어서 넉사자, 과일가자, 사과라고 이 도의 깊이를 말하는 등급을 표현을 해줍니다. 사과. 수다원은 초과, 처음, 과. 류의 임류, 유에 든다는 뜻이고, 즉 성인의 경지인 성인 류에 처음 들어간다는 말이 수다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다는 어느 정도냐? 욕계, 색계, 무색계, 그 3계를 봄에 있어서 견혹, 거기에 의혹됨을 보는 것을, 그것을 끊어버렸다. 견혹. 견혹이라고 하는 것은 볼견자, 의혹될 혹자. 견혹은 일체에 보고 보이는 것에 있어서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이미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어. 그러하기에 가히 설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욕따라 삼역삼보리법은 설이 아니고 무엇이고, 부처님께서 가지신 불과는 이루심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이를 하신 부처님께서는 내가 불과를 얻었으나 이 불과라는 상에 머물지 않으니 부처와 중생을 모두 떠났으므로 불가를 이룬 것이 없다고 하셨다고 말씀해요. 거기에 상에 묶이지 않냐? 거기에 머물지 아니에요. 또한 아욕따라 삼역삼보리법을 얻었으나 이 법을 설하면 이미 정법이 아닌지라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과를 얻은 아라한에게 먼저 성문승의 사과라는 상에 머물지 않고 얻어짐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사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 왜 그런가? 차후에 불가와 불꽃까지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까닭에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수다원은 변화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중국 역정사에서 소위 구역의 대표는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신역의 대표는 현장법사예요. 금강경을 번역한 구마라집은 이를 수다원으로 음역을 하고, 의역으로는 임류, 들어갈 유자, 흐를 유자, 임류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을 하면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다, 그 말. 즉 예륙과는 수다원이라고 음역을 하는데 깨달음의 길을 하천의 흐름에 비유해서 그 흐름에 참여한 것, 곧 불도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긴 상태, 이것을 말을 한다, 그 말. 이 보배경에 수다원의 7가지 반조 덕목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얽매이는 벌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반조. 수다원은 가끔 제거하지 못한 탐욕이나 성냄 등의 벌레가 생겨나기는 하지만 그 벌레가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바르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둘째, 도와 지견을 의지하고 수행하고 많이 행하는 나는 내 마음에 가라앉음을 바르게 성취했다.
정멸을 바르게 성취했다는 그런 그 반조, 그걸 돌아보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여기서 가라앉는다는 것은 밖으로 달려나가는 본래 장애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라고.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본래가 생겨나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셋째는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문이나 바라문 중에는 이 도의 지혜를 성취한 이가 없다는 그런 그 반조,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요. 넷째는 범할 범자, 범한 허물을 감추지 않는다는 그런 반조, 그걸 돌아봐. 내가 범한 허물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 다섯째는 비유를 하자면 어린 송아지를 둔 어미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송아지를 보호하듯이 이 도반들과 관련해서 해야 할 크고 작은 일에 힘을 쓰더라도 계문과 삼매와 통찰지라는 사막을 담는데 계속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그 반조다 그 말씀이에요. 여섯째는 무엇을 반조하는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그것을 주의에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경청한다, 그것을 반조한다 그 말씀이에요.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가르침의 의미와 차례를 좋아하면서 기쁨을 얻는다, 그것을 내가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는 그 반조다 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너희 뜻이 어떠하냐? 수다원이 능작시려 못해 능에 이런 그 마음을 내되 아득 수다원 과부와,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수보리야 은하사대 불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은 수다원은 명이 임묘오되 이름을 임유라고 이름을 하되 이무소입이니 들어간 바가 없어. 불입색성양미 촉법이니다. 색성양미 촉법에 거기에 물들지 아니해 시명 수다원이다. 이름으로써 수다원이라고 이름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사다함이 능작 시렴호되 아득 사다운 과부와 수불이 은하사대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사다함은 명일 왕래로 돼 이 실무 왕래 일세 시명 사다함이다. 수불이야, 내 뜻이 어떠하냐? 사다함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불이 말씀하시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불이야 어이운하오, 사다함이 능작 시렴호되 아득 사다온 가부와 수불이 은하사대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야 내 뜻에 어떠하냐? 사다함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겠느냐? 수불이 말씀하시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라는 말이거든. 하이고 사다함은 명일 왕래로 돼 이 실무 왕래일세 시명 사다함이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사다함은 한번 왕래한다 이름 하오나 실은 가고움이 없을세 이를 사다함이라 이름 하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명일 왕래는 한 번 왕래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망념이 잠깐 나타났다가 곧바로 깨달아서 깨끗한 자성의 바다에 파도를 한 번 치고 갈 뿐임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명일 왕래. 사다함은 욕계의 구품,
분별이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망설이는 사혹, 생각사태 의혹들자, 사혹, 안이비설진의 오근이 색성, 향미, 촉, 오지를 대할 때 일어나는 탐애와 미혹 가운데 앞 육품을 끊어버리고 뒤 삼품이 남아서 요께 잠깐 왔다 가는 것이니 한 번 왕래한다는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다함은 초기 불교 수행 단계인 사향 사과의 두 번째 단계로 일왕래와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번 돌아오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왕래는 의역된 말씀이요. 의역. 첫 번째 단계를 마친 수행자 곧 3개의 견옥을 모두 끊고서 비로소 성자의 흐름에 들어선 수던가를 얻은 자가 수행해야 할 과정의 그 과정과 그 결과의 명칭을 말한다 그 말. 사다함은 또는 일내과 또는 다시 한번 천계나 인간계에 태어난 후 수행으로 소멸시켜야 할 욕계의 구종 본류인 사혹중, 육중을 끊어내서 그 이후로는 천계나 인간계에서 태어나는 일이 없어진 성자의 경지를, 그런 경지를 사담이라고 그런다고. 사담. 이러한 경지를 향해서 수행하는 과정을 사다함향, 사다함을 향해서 간다 그 말씀입니다. 또는 일내향이라고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사양 사과만으로는 아라한의 경지밖에 오르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성문사과 또는 아라한 사과라고 낮춰서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수불이야 어이우나오 너의 뜻이 어떠하냐. 사다함이 능작시려 못해 사다함이 능히 이런 생각을 갖되 아득 사나운 과부봐. 내가 사다운 과부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수불이 은하사대 불량이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은 이 사다함은 명일왕래, 왕래 이름 일왕래라고 이름하되 이 실무 실에 있어서는 왕래함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사담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수불이야 어이우나오 아나함이 능작시려 못해 아득 아나함 과부와 수불이 은하사대 불량이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아나함은 명이 불례로되 이 실무 불례일세 시고로 명이 아나함이이다. 수불이야 내 뜻이 어떠하냐. 아나함이 능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불이 말씀하시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고 이름하오나 실은 오지 않음이 없을세 이런 거로 아나함이라 이름하나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불이야 어이우나오 아나함이 능작시려 못해 아득 아나함 과부와 수불이 은하사대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야 내 뜻이 어떠하냐. 아나함이 능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느냐. 수불이 말씀하시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거든요. 하이고 아나함은 명이 불례로 돼 이 실무 불례일세 시고로 명이 아나함이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고 이름하오나 명이 불례거든요. 실은 오지 않음이 없을세 이런 거로 아나함이라 이름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아나함은 초기 불교 수행 단계인 성문 사과 가운데 이 네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불안불례라는 뜻으로 욕계 벌레를 모두 끊어버린 그런 경지를 말한다.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금강경 법문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등비구는 지하설법을 여벌유자니라 떼배와 같이 생각을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법상응사거든 하왕비법이리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법이 소중한 줄을 알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중한 줄을 아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생의 전환점이들 그런 그 소중한 법문 말씀을 떼배와 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되는데 항차 법 아닌 것이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자, 강을 건넜을 때는 뗏목이 필요해. 뗏목이 필요해. 그런데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놔둬야 돼. 뗏목을 버려야 돼. 근데 강을 건넜는데도 뗏목을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참, 우리가 중생들은 어떤 무엇을 하면은 했다고는 상, 못하면 못했다고는 그 상,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 거기에 얽매여. 거기에 얽매여. 거기에 얽매여. 이 복덕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짓고 있는 게 정신육신 물질로 복덕을 짓고 있는데 이 복덕에서 넘어서서 복덕성이 돼야 돼. 복덕성을 이루어야 돼. 지었다는 생, 지었다는 상, 거기에 얽매다 보면은 내가 어떤 그 경계를 당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조금 그 복을 지은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원한이 생기게 돼. 원수가 된다 그 말. 섭섭한 생각이 커져 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복을 지키도 어렵지만은 그 복을 지었다고는 그 상을 그걸 놓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이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 육신, 물질로 짓는 그 복덕을 짓는 것보다도 거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 어떻게? 복덕성을 쌓아야 된다. 복덕성. 지었다는 상마저도 그것마저도 놓아버려야, 그것마저도 비워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참다운 공덕이 된다 그 말. 그래야 그것이 진짜로 복을 짓는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을 짓는 것에 넘어서 그것을 더 승화를 시켜서 복덕성을 얻는 데까지 그런 그 공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더 유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금강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법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그것이 무한한 공덕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위타임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나도 공부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그래서 한량없는 그런 그 복덕을 쌓고 그런 그 신앙과 수행을 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금강경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